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으로 치라. 동방 에돔눈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징진할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 2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 순서를 정하는 장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오와 열을 갖춰서 모여있는 그 자리를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캠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주둔한 곳을 군 부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캠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군인들이 모인 집단, 또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 저쪽에 평택에 가면 평택 기지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캠프 평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있는 장소를 진이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배설물을 해결할 때, 어떤 그 배설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진을 떠나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없는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이를 보고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아니면 흙으로 덮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진 안에서는 배설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죠.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나병이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야 되고, 또 이 유출병이 있거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진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성경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첫째,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을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사가 되었어요. 자,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적과 싸우는 사람이죠.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사람이죠. 요즘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전도하는 그 최전방이, 거기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 신분이 신자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죠. 자, 신자의 수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라 부르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녀라.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쉬운 일이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완벽한 구원인가요? 아니죠.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시험 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떠날 수도 있고 이게 불완전한 어떤 구원 자체가 불완전한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미, alread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et, 아직. 자, already. 이 이미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이미 이루어졌다. 영어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yet,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생활하다가 이런 죄를 짓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신자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도에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성도에서 제자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자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제자들 중에서 몸을 사리는 제자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제자도 있고 안 하는 제자도 있죠. 자, 근데 제자의 수준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군사가 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우리 주일날 이호성 형제 이야기 했잖아요. 이호성 형제 그 성북구 장이동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 조카 5명을 망치 하나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흐물흐물한 괴물처럼 생긴 악령이 그렇게 종용하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효진 장로님 만나가지고 그놈이 나타나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말만 하면은 산다. 그날 밤에 교도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또 낮에 잠깐 떠났다가 천장이 붙어가지고, 천장에 있는 놈이 잠자는 이호성이 앞에 붙어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막 목을 조였다 그러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사렛이. 예수 안 믿으면 나사렛을 잘 모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얘라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그게 그냥 확 들짝 놀래가지고 교도소에서 그냥 확 나가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져주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민수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을 드는데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세 지파, 세 지파 하니까 12지파죠. 그리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느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돌릴 때 보면 깃발을 들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여행 다닐 때 깃발을 가이드가 다 들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북쪽에는요 아셀, 단, 납달리,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서는데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서는데 깃발이 4개입니다. 동쪽에는 무슨 깃발이 있었냐면 바로 사자의 깃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송아지의 깃발, 그 다음에 남쪽에는 사람의 깃발, 북쪽에는 독수리의 깃발.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감이 오시는 분이 딱 있을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4가지 생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4가지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가, 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높이 서 계시는데 보좌 옆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서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수랍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요 4 생물이 있는데 첫째가 사자 모습, 송아지 모습,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4 생물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매치가 되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고, 아니 그 사자 모양을 그려놓고 깃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세 지파가 모이고 송아지 깃발, 사람 깃발, 독수리 깃발을 모았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군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렇게 의식하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군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근데
여기에 세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요, 행진할 때 보면 항상 가장 앞에 섭니다. 가장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시몬, 갓이 따라가고요. 그 뒤에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진을 쳤던 아셀과 단, 이 납달리가 제일 뒤에 서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서는 이 세 지파가 누구냐? 유다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2번. 1장에 한 번 있고 26장에 한 번 있고 2년째 되었을 때 한 번 조사하고 40년 되어서 조사했는데 인구조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지파는 대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약 40년이 지나니까. 근데 가장 앞에 서서 그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가장 먼저 행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요, 인구가 7만 명, 6만 명대로 증가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지파들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뒤로 빼면 안 돼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막 사람들이 뒤로 팍 뺍니다. 눈치 봅니다. 물론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빨리 서로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행진할 때 제일 먼저 앞에 선다.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가장 먼저 앞에 서서 전쟁을 한다. 솔선수범하고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요 가장 앞에 서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행진해야 됩니다. 자, 200만 명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딱 메시지가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일 구름 기둥이 뜰 거라고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행진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정착했지 않습니까? 내일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아침에 갑시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모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시, 5시에 모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내가 먼저 예비하고 정말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잔인하게 내 시간을 쪼개면서 앞장섰더니 결국에 그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모든 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거의 모든 지파들이 인구가 줄거나 정치 상태였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은 가장 먼저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들이 행진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 든 레이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제일 마지막에 아셀, 단과 납달리가 제일 뒤에서 따라갑니다. 근데 제일 뒤에 따라가는 지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인구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뒤에 있으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적들의
표적이 됐어요. 적들의 표적. 그래서 늘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겸하면 우리 뒤에 찾아서 마지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처럼 적극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로 부르심을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군사로 부르는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 내가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새벽 예배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 복을 전달하고야 말겠다라는 각오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처럼 동쪽의 지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신자요, 두 번째는 성도요, 세 번째는 제자요, 네 번째는 전쟁터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될 군사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자손들이 더욱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참으로 제 목과 옷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군사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의 수준에서 성도의 수준으로, 성도의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 제자의 수준으로, 제자의 수준에서 군사의 수준에까지 우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